기존 한글 성경을 직역을 할게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원전 직역을 할게요. 바울은 나의 손으로 가로 열고 친필로 문안하노니 피리어드 나의 매인 것을 기억하라 피리어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피리어드 아멘 피리어드. 자, 6개 정도가 오역이 됐습니다죠. 그 나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없는데 넣어서 번역한 거. 그 다음에 나의 손으로라고 직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글 성경은 친필로라고 어역한 거. 그 다음에 문안하노니 다음에 피리어드가 있는데 찍지 않은 거. 나의 매인 것을 기억하라 피리어드. 그 다음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피리어드. 아멘이 빠졌는데 실제 안디옥 사본에는 아멘이 있다는 거 피리어드. 자, 그렇게 해서 총 6개가 한 구절에 오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저께 했던 거는 다 정리하고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이제 올리는 것이 영원히 남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뒷부분에 있는 거 나의 매인 것을 기억하라라는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정확하게 정리해서 찍으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이 언제 죽을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편지를 보낼 때에 마감하는 이 골로새서 끝부분의 편지에 나의 매인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니까 나 참 내 신세가 처량해, 내가 불쌍해, 나를 좀 도와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때문에 갇혀 있고 너무나 중요한 상황에 있다. 여러분들도 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우리에게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할 때에 오는 어려움은 당연합니다. 그냥 이 세상과 짜가여서 아이고 흘러가는 대로 내가 그냥 되지 이렇게 하면 별로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어려움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첫째로 이 바울은 이 고난을 당하고 매임을 당해 있는 이 상태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전 로마를 사로잡고 계시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 신세 타령을 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참 말년에 내 이 꼴이 뭘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이제 부끄러움, 나의 안 좋은 상태를 신세 타령하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반대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감옥을 부활하신 주님이 딱 장악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의 감옥뿐만 아니라 로마 전체의 도시와 이태리라는 나라 전체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곳을 선교의 센터로 만들겠다. 그래서 사실 자기가 이 시위대 뜰, 로마 황제의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가택에 연금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바울은 전 세계 각지에 길러내었던 제자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뭐 며칠씩 몇 년씩 같이 생활을 같이 하면서 뭐 마가와 같은 사람, 의사 누가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늘 바울을 뒷바라지 해주면서 도와주면서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고, 또 로마에서도 이 바울이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 가지고 기독교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났다. 실제적으로 바울이 갇혀있는 이 감옥이 복음을 전하는 센터가 됐다. 자, 그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엄청나게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살려고 하면요,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것을 꼭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왜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유대교를 믿고 있을 때에 유대교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믿고 있는 자들을 잡아로 다니고 핍박을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스데반의 순교를 주동했던 인물이 바울 본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다 겉옷을 벗어가지고 보관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해가지고 죽였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7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싫어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3일 만에 죽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 예수가 다마스커스로 가던 바울을, 그때 당시에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이 가는 그 길에 주님이 만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눈이 완전히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상태에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사도행전 7장에 9장에 나는 너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니라. 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예수님은 내가 바로 자신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한 몸으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각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批判하는 것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우리 주님과 동일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 71절에 나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고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 말이 틀린 거죠. 틀린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이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요 연단이 됩니다. 막 고난을 통하여 풀무불에서 쇠를 달구는 것 같이 막 연단이 돼. 그래서 포항제철 같은 데서요, 포스코 같은 데서 쇠물을 수천 도로 올려가지고 막 녹이면요, 쇠가 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쇠 안에 있는 불순물 있잖아요.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 저 금반지 있잖아요. 금반지도 불을 수천돌 해가지고 막 지피면 이 금이 돌 안에 박혀있던 금이 막 물같이 흘러내립니다. 그러고 돌 안에 있는 아주 안 좋은 중금속이나 다른 금속들을 그 뽑아내는 작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완전히 순금만 먼저 딱 만듭니다. 그래서 순금만 해놓고 순금 자체는 너무 또 이렇게 물렁물렁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부서지고 잘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금에 약간 합금을 넣어가지고 광택이 나게 만들면서 반지를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금 안에 합금을 엮는 것이 얼마 정도냐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욥기서에 나온 대로 우리가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처럼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에 주님, 우리 주님에게 불평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걸 연단시켜 주시는구나. 자, 돈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어떤 문제예요? 내가 이 경제적인 문제를 관리를 잘 못해서 오는 어려움이구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경제적인 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구나. 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오면 우리가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런 어려움이 오면 내가 사람의 관계를 바로 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연단을 주시는구나. 말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말 문제를 잘하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막 다혈질이 되고 어떤 화를 낸 것 때문에 문제가 오면 어떻게 또 기도하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이 화내는 문제를 잘 정화시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무려 성경을 몇 권을 기록하느냐 하면은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성경이 4권입니다. 4권. 자, 그 성경이 에베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로새,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 다음에 빌립보. 4개가 감옥 안에서 갇혀서 그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리가 없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시간이 엄청나게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깥에 들려오는 이야기 어느 교회가 어렵다 이러면 에베소에 대한 것을 쓰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 빌레몬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 이 4권이 옥중서신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런데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를 마감하고 있잖아요. 봐요. 4장밖에 안 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내용이 이단이 막 그 교회를 들어와서 어렵게 한다는 말을 에바브라에게 듣고 옥중에서 기록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2000년이 지났는데 이 골로새에 보냈던 편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 이 4권의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빌립보 4권이 우리에게 다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에게는 고난이 유익이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사용했던 내용이 4권이 편지가 성경으로 채택이 됐다. 자,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값 없이 가치가 전혀 없는 자에게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구약에서는 이 은혜를 헤세드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헤세드. 여러분들 가다가 보면 커피숍 헤세드, 카페 헤세드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저 헤세드라는 단어가 너무 좋네. 우리 카페 커피도 팔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듬뿍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간판의 이름을 헤세드라고 하는 거죠.
기업의 이름도 헤세드라고 쓰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호시아서의 주제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가 주인공인데 이 여자가 창녀요, 그죠?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호시아야 네가 저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가가지고 결혼을 해가 살아라. 애기 낳고 살아라. 하나님 절대로 나는 안 됩니다. 저 창녀하고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나는 우리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이고 선지자 집안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러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저 창녀하고 가가지고 결혼해가 아기를 낳고 살아. 안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호시아에게 뭐를 가르쳐 줍니까? 너가 결혼해가 살려고 하는 이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너 조국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내가 가르쳐주고 말씀을 주고 해도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 애국과 같은 이집트와 같은 나라를 계속 의지하고 마음이 다 다른 데 팔려 있다. 그래 마음이 다 팔린다는 것이 바로 창녀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멜을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로 계속 호시아서에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물질로, 우리의 마음이 건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출시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모든 다른 것에 내 행복을 누리고 내 여유를 누리는 것에 빼앗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고멜의 마음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호시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삽니다. 자, 그런데 이 호시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것이 호세아 성경입니다. 그런 가치 없는 고멜과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아기 낳고 살아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로마의 감옥에서 오늘도 우리같이 죄 많고 우리만치 마음이 간사하여 다른데 우리 마음이 자꾸 빼앗기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아기 낳고 살아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정상적인 가정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전혀 가치 없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백성의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너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고 하리스의 은혜를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이 골로새서 4장 마감하는 부분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하고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요. 문장의 마지막에 있으니까. 문장의 맨 처음에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럴 때 진실로라는 단어로 의미가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문장의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단어, 히브리의 이 단어가 오면 무슨 뜻이냐? 아멘 이 말은 앞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주신 그대로 내 같은 죄인, 가치 없고 의리 없고 순간순간 내 마음이 다른 데로 빠지고 세상으로 빠지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리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아침이 되고 우리의 생애가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천국에 당당하게 바울처럼 딱 가서 우리가 우리 바울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골로새서 4장 18절을 통하여 마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감했던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상고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또 우리의 남은 생에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